예배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청년부 예배와 더불어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예배 정상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2021년 청년부 표어와 주제 말씀입니다. 표어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하라. 주제 말씀은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2021년 신입생 명단입니다. 청년부 안에서 신입생 친구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평내교회 홈페이지에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행정, 온라인 증명서 발급, 기부금 영수증, 개인 출력, 인쇄 순입니다. 온라인 헌금 시 예시를 참고하여 이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1일 월요일 이은지 자매가 어도웨어 평내점을 개업합니다.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1월 달은 셀 방학 기간입니다. 2011년 셀 재편성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참으로 쉽지 않은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는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기보단 한숨 짓기도 하고 내 생각으로 한계를 정하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순간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감사하고 기꺼이 기뻐하게 도와주세요. 특별히 우리의 이웃들을 더욱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게 해주세요. 청년부 신입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지금을 살아갈 청년들을 지켜주세요. 말씀 전하실 목사님 붙들어 주시며 앞으로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제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7년간 군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군사역을 하면서 얻게 된 가장 큰 감사 중에 하나는 청년들의 진솔한 고민을 많이 듣고 또한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과 군대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늘 묻는 것이 있거든요. 첫째 시간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거였어요. 너는 나를 다시 만날 수 있겠니? 사회에 나가서 나와 한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한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니?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교단도 다를 수도 있고요. 또한 사는 지역이 다를 확률이 크고요. 참 다시 그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적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만날 수 없으니 한번 너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 진솔히 한번 나눠보고 또한 네가 궁금한 것들 어차피 만나지 않을 거니까 다 이야기해보고 정말 이 군 사역 기간에 군대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옳게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교회가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와 같이 청년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 참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나를 당황하게 하는 것도 참으로 많았어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부대는 외딴 곳에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면회를 와도 갈 곳이 없대요. 여자친구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없대요. 주변에 카페도 없고요. 그렇다고 뭐 음식점이 다양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 MT를 간대요.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참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군대에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는 것. 그와 같은 지체들조차
삶과 또한 자신의 신앙의 괴리가 있고 인정받는지를 알아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청년들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고, 또한 이 속에서 저 또한 그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노력했고, 그렇게 그들과 함께 씨름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고민들을 많이 들으면서 저 또한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그와 같은 주제 중에 하나예요. 군대에서 많이 생각했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거였어요. 교회는 왜 공동체로 존재하는가? 혼자면 편한데 왜 공동체에서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순간인가 우리 사회에 이런 단어들이 생겨났잖아요. 혼술, 혼밥, 혼자 하는 것,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하는 것들. 거기에 계속해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1인 가구를 위한 그와 같은 포장 음식들이 생겨나고, 참으로 다양한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요즘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코로나19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내는 시간들이 훨씬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를 볼 때 교회는 본질적으로 이들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이 들었던 구절 중 하나일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즉 교회는요, 지금까지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이와 같은 분위기, 혼술, 혼밥으로 비롯해서 코로나19 속에서 혼자 있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분위기와는 다른 느낌을 보여주는 공동체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끝까지 모이는 공동체들도 또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고 싶었어요. 왜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는가? 신학적으로 생각해 봐도 쉽게 답을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다?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개인적인 거예요. 우리 개인으로 고백하고 개인의 신앙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왜 공동체로 존재하는가? 참으로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왜 공동체로 존재할까요? 올해는 표어 다음에 이와 같은 주제로 공동체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진정 코로나19 속에서, 그리고 혼자만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혼자만의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정말 교회는 왜 공동체로 존재하는지 알아보고 이에 합당한 답을 찾고 또한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 오늘은 에녹을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에녹하면 무엇이 처음 떠오르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가 생각하는 에녹은요, 참으로 멋진 사람이었어요. 따르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꿈 꾸어본 적 없습니까? 나는 죽지 않고 하늘나라 가고 싶다.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중 한 명이 에녹이죠. 그리고 또한 성경에는 에녹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간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그런데요, 엘리야의 삶을 보면 참으로 어마어마해요.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요. 그가 기도했을 때 다시 비가 내렸고요. 그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올라갑니까?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죠. 즉 우리가 생각할 때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비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에녹에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셔서 아시다시피 에녹에 대한 기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구절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이 전부예요. 다시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에녹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엘리야와는 달리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고 어마어마한 시련을 당했고 이세벨이 죽이려 하기도 했고 참 고난을 당했는데 에녹은 그렇지 않잖아요.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것이 에녹에 대한 설명의 전부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 전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 편한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고 서는 삶. 에녹에게는 이와 같은 삶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된 거죠.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에녹의 삶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에녹이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1년이 365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365일 동안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를 설교를 들을 때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저분은 어떤 자신감으로 이를 선포하실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2명이라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갔는데 그 후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거는 성급히 일반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에녹과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으니까. 즉 우리가 에녹을 볼 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으로 우리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이끄실 것 같지만 실상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에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오늘날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진정 의도하신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부터 생각해야 할 또 다른 설교의 제목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셨던 에녹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와 같은 질문 속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질문을 던지는 저에게 진실한 답을 주셨는데요. 그 답은 이 그림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해석할 수 있으십니까? 어려우시죠? 이 질문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이러합니다.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죽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그림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를 가지고 그 연수를 계산한 것인데요. 우리는 너무 쉽게 창세기 5장을 본 나머지 에녹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 조상들이 다 죽었다 생각해요. 하지만 그들의 연수를 오늘의 그림대로 계산해 보면 그들은 절대로 죽지 않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죽은 사람은 이 족보상에 딱 한 명밖에 없죠. 그 한 명이 누구입니까? 모든 인류의 조상 아담뿐입니다. 저는 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셨던 에녹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에녹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에녹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좀 바꿔봅시다. 이 당시에 이 족보상에서 홀로 죽음을 당했던 에녹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홀로 죽임을 당했던 아담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인류의 조상이에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할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바로 이 아담이에요. 그런데 그 아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죠.
물론 먼저 죽은 사람은 가인이지만 가인에게는 그와 같은 대표성이 없다면 아담에게는 엄청난 대표성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직접 동행했던 사람이었고 모든 인류의 조상이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아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흙으로 돌아가서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클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담의 죽음 속에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아, 이제 우리의 인생은 끝난 거야.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담도 죽었어.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아담도 죽었어. 모두 다 절망과 낙심 속에 있진 않을까요?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담이 죽고 난 후에 57년이 지났을 때 에녹을 데리고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에녹을 통해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담이 죽어서 힘들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어떻게 됐니? 하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어. 아담이 죽었지만 그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죠. 아니야, 모두가 죽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하나님께서 너희를 주목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셔. 이와 같은 것들을 에녹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죠. 즉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데려가신 일에 원통함과 비통함 또한 절망감을 느꼈다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일을 통하여 또한 희망을 발견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했을 거예요. 진정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모습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타락하여 아담처럼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임을 또한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저는 이것이 에녹의 참된 의미라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것, 이것이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는 중요하겠지만 공동체적으로 더 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이 속에서 이와 같은 공동체성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저는 이를 고민할 때마다 인간의 악함을 느낍니다. 나만 생각하는 개인주의에 물들어 있는 인간의 한계를 느껴요. 이는 구원 또한 동일하지 않습니까? 나만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확고하여 우리 신앙은 개인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게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님이라 고백하고요. 또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가 죽어서 어디에 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큰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죠. 좀 그곳에서도 만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말씀하시는 모습은 아닌 거죠. 진정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바라보길 원하고요. 또한 우리 개인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을 통하여 또한 이 공동체를 부르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생각하면 제 마음속에 좀 깊게 남는 것이 있어요. 앞에서도 제가 군목으로 있었다 말씀드렸는데 제 초임지는 울릉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에는 울릉도에 목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울릉도에 가게 된 이유는 울릉도에 있는 부대에 사고가 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기 전 겨울에 울릉도에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휴가를 나갔다가 미복귀한 병사가 있었고요. 계속해서 태양이 보이지 않고 안개가 자욱하게 껴 있거든요. 그 부대가. 눈 속에서 정신이 약해져서 또한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했던 병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물론 미수에 그쳤지만. 그래서 그 속에서 대대장님이 건의를 했어요. 이곳에 군종장교가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신설 TO로 울릉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원래 보직은요. 원래 저희 동기가 7명이 있는데 7명이 제비뽑기를 해서 뽑은 보직은 가평이었어요.
1년 차 때 경기도권에 진입하기가 힘든데 저만 경기도권을 뽑은 재수 좋은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그 가평이 없어지고요. 울릉도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뽑기를 잘해서 엄청난 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였는데 하루아침에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최고의 오지로 가게 되는 악몽으로 변한 거죠. 여러분들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보면 이것은 뭐예요? 저주죠. 목사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주 아닙니까? 그때 당시 울릉도엔 교회도 없었어요. 교회가 없는 그 부대에 가서 교회를 만들라는 사명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없어요. 알아서 모금해서 그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배를 타는데 배로 4시간 반이나 가야 되고요. 배를 타고 도착하면 바로 부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항구에서 1시간 동안 차를 타고 들어가야 하더라고요. 저를 볼 때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최악의 상황에 있는 곳인 거죠. 하지만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좀 이해하게 됐어요. 군 교회가 없어서 가족들이 민간에 있는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참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느꼈던 건 딱 하나예요. 아, 하나님이 이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생각해보면 저도 참 교만했거든요. 마음속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몇 명 앞에서 설교를 했던 사람인데, 내가 몇 명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인데 지금 여기에 있을까?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그렇게 작은 교회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10명 남짓한 병사들과 가족을 앞에 놓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10명 남짓한 병사와 10명 남짓한 가족들과 함께.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들이 변화되길 원하시는구나. 제가 왜 이와 같은 말을 계속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에녹을 통해서도 에녹을 통해 공동체를 위로하길 원하셨던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는 것일까? 아니면 나를 통해 내 주변이 변화되는 것일까? 내가 나의 성공만 바라보았다면 울릉도는 저에게 저주가 될 거예요. 하지만 내가 울릉도에서 만난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나와 함께 말씀을 공부했던 그들을 생각하면 그곳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위해 내게 주신 사명지가 되는 거죠. 정말 창세기 5장을 통해 에녹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그 족보에 나오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나왔던 그 공동체에 또한 하나님께서 주길 원하셨던 그 위로하심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국가라는 공동체, 직장이라는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신 이유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이 공동체에서 고난을 받겠지만 그 공동체에게 말씀으로 다가가며 말씀을 잃지 않는 그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다가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이를 위하여 우리를 교회에 모으신 거죠. 왜 그러합니까? 혼자 하면 힘드니까. 혼자 이 일을 감당하면 쓰러지고 무너질 확률이 높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여서 위로받고 다시 나가는 거죠.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받고 다시금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단지 구원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왜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게 유일한 목적이라면 우리는 왜 지금 이 순간 이 시대를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면 우리를 그냥 데리고 가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장소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에녹을 통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가 속한 이 국가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보여주길 원함이죠.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멋진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 것 같지만 제일 먼저 이를 말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빌립보서가 옥중 서신인 줄은 다 알고 계시죠? 즉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감옥에 있는데. 그런지 몰라도 감옥이라서 힘든지 몰라도 바울은 얘기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일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또한 그와 같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을 원한다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 그렇게 편지를 써서 빌립보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통해 빌립보 교인들이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들 또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와 같은 사명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가면 그리스도께 가면 좋지만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너희 때문이래요. 그래서 너희의 신앙에서 진보하기를 원한대요. 너희 기쁨이 더 충만해지기를 원한대요.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너희 무리와 있을 것을 확신한대요. 즉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진보하고 너희의 믿음이 더 기쁨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죠. 즉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옥의 고통을 견디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살고 싶어서? 아니요. 나는 죽는 게 더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견디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 무리가 충만하길 원하기 때문에. 너희 무리가 나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남아 있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나오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지금 바울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내 개인적으로 이것이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해. 감옥에 있는 자신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요. 공동체를 바라보는 거죠. 나는 힘들지만 내가 살아있으므로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기에 나는 어렵지만 내가 이곳에 있으므로 말미암아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에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갈 것이기에 괜찮다라는 거죠. 정말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지 마음이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에 모든 것이 유익하다.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죽어도 괜찮다. 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이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고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가지고 오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인가? 난 그와 같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사람인가? 아닌가? 제 교육사에 있을 때 훈련병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정 이 같은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를 편안한 곳으로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부대로 나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편한 곳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곳. 대부분 그와 같은 곳들은 힘든 곳이잖아요. 평안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어려움을 알기에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그 믿음을 지킬 때 그 공동체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담이 죽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리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감옥에 갈 때, 황제의 핍박이 있을 때, 국가의 어려움이 있을 때, 흔들릴 때, 감옥 속에서도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너희 믿음의 진보를 가지고 온다 이야기했던 바울. 과연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지, 정말 내가 좋은 곳, 내가 편한 곳을 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해 공동체가 살아 있는 곳, 정말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나타나는 곳, 정말 내가 있는 직장이 사명의 자리가 되고 내가 있는 선교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좋은 곳, 편한 곳에 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해 그 공동체가 좋은 곳이 되고 내가 있기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곳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내 직장이 사명의 자리가 되고 선교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내가 그곳에 있기에 그것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내가 그곳에 있기에 나를 통하여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그 가운데 실현되는 삶인 거죠. 그리고 이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지칩니다.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같이 이 길을 걷고 있는 동역자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쟤도 이 속에서 이기고 있잖아. 괜찮아. 위로를 받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 속에서 더욱더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와 함께 손잡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거죠. 정말 국가 속에서 힘든 일을 경험할 때마다, 회의가 될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진정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삶의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새 힘을 얻는 것, 위로받고 다시금 세상에 나갈 용기가 있는 것, 그와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싸우는 동료들을 만나 서로 위로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힘을 얻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정말 에녹처럼 그 사명 감당하며 올 한 해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 그것을 보이고,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평내교회 청년부를 통하여 위로받고 다시금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주의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에녹을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 그것 하나로 그를 세상에 불러가셨던 것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담이 죽고 난 후에 혼란에 빠져있던 인류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또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에녹을 사용하셨음을 이 시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정 나 자신을 바라보기보다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에 주신 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공동체에서 살아남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편지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정말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주를 예배하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지쳐 쓰러질 때마다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선교지가 되어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역의 장이 되게 하시며 그 속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영광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코로나19 속에서도 세상의 빛이 되며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한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길 다짐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늘 평안과 기쁨으로 이 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보여주며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길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들이 장척꾸릴 가정과 또한 이들이 변화시키고 평내교회 위에 처음과 같이 이제도 항상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